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는 했지만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방언 기도를 할 때 유익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면 방언 기도를 할 때 유익이 많다는 것을 알고 안 받으신 분들은 받기 위해서 사모하게 될 것이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 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많은 유익 중에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방언 기도의 여러 가지 유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언 기도의 유익은 방언은 내 영과 하나님과의 비밀 장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 내용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어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귀신들도 그 방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과 분리되고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분리되고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연약하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 마음도 그 영의 기도에 개입하지 못하고 거듭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단독으로 연결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중에서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실제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고 기도와 교제를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도 시시때때로 무시로 방언 기도를 조용히 하면 그 장소가 바로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말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도 방언 기도를 하면 그 차 안이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조용히 방언 기도를 하면 그 길거리에서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과 단절되고 마귀와도 단절되고 내 마음과도 단절되어서 거듭난 내 영이신 아버지와 독대하는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면 그 화장실이 골방이 되고, 청소할 때 방언 기도를 하면 그 집이 골방이 되고, 버스를 기다리는 그 장소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 그 버스 정류장이 여러분들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걸 잠깐 중지하고 방언을 말하는 그 순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영이 독대하는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마 사막을 지나가면서도 낙타 위에서 계속 방언을 했을 겁니다. 그 순간 그 사막이 바로 바울과 하나님 아버지의 골방이었습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천막을 만들 때도 그것에서도 방언을 하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과 바울의 골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장소가 어디든 그 장소가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영이 비밀을 말하는 은밀한 골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가 골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비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비밀은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친한 관계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비밀을 말하고 나면 자기들만의 비밀이 쌓일수록 그 사이는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내 영이 아버지께 비밀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입니다. 기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영이 말하는 비밀을 알 수 없지만, 그 기도하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그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의 언어 방언을 말하든,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께만 비밀을 말하는 방언을 말하든지, 그 모든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혀가 제어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의 언어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의 내용을 몰라도 한 가지는 아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할 때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응답될 것이라고 담대함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장에도 골방에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기도 내용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 기도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여러분의 영을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고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연약하여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상황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구해야 응답이 오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예비하심과 은혜에 대해서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영이 기도하게 인도해 주는 것이 방언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반면에 그럼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어떨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걸 원할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싶을 겁니다. 다니엘에서 10장 12절 이하를 보면 다니엘이 어떤 환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서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일 후에 천사가 와서 영적 세계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응답이 되었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엘이 도와줘서 21일 만에 이제야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응답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언기도를 싫어하고 그 응답을 막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방언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아버지께 비밀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뭘 알아야 방해를 하죠.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 응답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방언기도를 멈추면 응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방언은 없어졌다.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열등한 은사다. 받을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은 귀신 장난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언기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방언기도를 멈추게 하는 가르침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응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그 방언기도를 안 하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방언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가 그 내용을 몰라서 방해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방언기도는 여러분의 마음도 그 내용을 모르도록 했을까요? 마귀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좋으니까 비밀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는 우리도 그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하셨을까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왜 기도하는 내가 내용도 모르는 기도를 해야 하냐 불평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모를까요? 왜 하나님은 방언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도록 하셨을까요? 아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의 마음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가 있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만 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또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비참하지만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또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사역을 주시고 새로운 은사로 활성화 주시는 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고 비밀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물질 문제, 방황하는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지금 급한 거,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알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내용을 알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알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마음이 의심만 가득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입으로 계속 의심의 말만 쏟아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차라리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성령님이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역을 구해도 그 내용을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역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 마음이 그 기도의 내용을 모르는 이유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싫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압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죄악과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내 머리로는 그걸 알지만 내 마음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싫어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알고 있거든요. 기도하면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용서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시기하지 않는 거, 뭐 화내지 않는 거, 또 어떤 걸 탐하지 않는 거, 뭐 교만하지 않는 것 등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치료가 안 돼서 골마서 쓴뿌리가 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널려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개입 없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방언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지금 물질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지금 치료받지 못한 상처들을 치료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을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는 마음이 되도록 영으로 지금 기도시키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적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내적 치유하는 건 이리저리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많이 듣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을 내적으로 치유해 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을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이사야 28장 11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을 보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근데 그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요 우리의 상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안식이 찾아옵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 잘 안 되던 용서가 서서히 되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서서히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내 마음에 개입 없이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치료가 돼야 되니까요. 방언을 많이 말하면 점점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면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마음들이 떨어져 나가고 치료되기 시작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여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최고의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염려하는 그 시간에 방언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시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쓴뿌리가 제거되고, 내적으로 치유되고, 평안해지고, 상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거듭난 내 영이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과 구별되고, 마귀의 역사와도 구별되고, 심지어 내 마음과도 구별되어서 거듭난 내 영이 성령의 도움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상 마귀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의 개입 없이, 방해 없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상황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내 마음의 연약함들이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의 회복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방언을 많이 할수록 그것이 안식이 되고 상쾌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방언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 방언을 조용히 말하는 그 순간 그 장소가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가 그 뜻대로 하는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응답이, 상상하지도 못한 회복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메시지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